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까지 이게 염려라는 주제로 2번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오늘 것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재물이나 또 성공이나 실적 이런 거 쌓아 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자원들을 이제 갖지 못할까봐, 이제 또는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있어요. 이제 그런 염려의 대상들은 사실 여러 종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대표격으로 말해라 하면 이제 뭐 재물이겠죠, 아마도.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재물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염려가 단지 그냥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식을 바꾸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도 바꿉니다.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염려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염려하지, 안 중요하면 염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치 있고 나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염려한다는 거. 그래서 이 염려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 땅을 향한 추구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걸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런 것. 그러니까 2주 전에 여러분 이제 청년부 조모임에서 아이스 브레이커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작년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평생 누군가가 일정액을 나한테 매일 준다, 뭐 통장으로 쏴줘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를 요청하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한 번 요청하면 이제 못 바꿔요. 한 번 할 때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 그거 다 써야 되고, 뭐 이거를 갖다가 버리거나 남을 주거나 저축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결정이 달라지겠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이 이제 청년들 중에서는 그걸 이제 나눴을 텐데, 개개인으로 어떤 답을 했는지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아마 뭐 1억 또는 10억 이렇게 정한 사람은 상당히 고되게 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필요 이상의 자원은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이 사실은 충분한 만큼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만약에 이제 2가지만 좀 현실적으로 바꾸면 답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제공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은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다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제 신청하는 금액은 막 수백 배로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뭐 10억 정도가 아니라 1조, 100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확인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 게 필요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는 사실 앞에서 결정됐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쌓아놓을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재물에 원래의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고 쌓고 쌓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이제 사용하는 용도로서가 아니겠죠. 나를 책임져 줄 의지할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4절에서도 이것을 정말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우상숭배로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내용까지가 이제 염려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지난번까지 다 했고요. 그 염려의 반대편에 있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그 반대편에 있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주제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지금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시스템 안에서 같은 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세상 안에 지금 이 똑같은 세상 안에요.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두 개의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땅을 추구하는 삶이겠고, 그렇죠.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33절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이 이제 기도의 순서인 줄 알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를 기도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선생님에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이걸 구하면 네가 구한 거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성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일단 꼭 참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뭐 기도해요. 별로 마음에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약간 좀 그때도 찜찜했었어요, 마음 한 구석에.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도로 무슨 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하나님이 속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기도의 순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이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뭐 당연히 내가 원하는 기도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먼저는 순서를 의미하는 먼저가 아니라 중대성을 말하는 먼저입니다. 이게 만약에 순서를 의미하는 거라면 먼저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다음이라든가 또는 뭐 둘째, 셋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만 있지 그 다음으로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하라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것들은 바로 앞절 3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다음에 뭐 다른 뭐 이런 것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구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있지만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이 말을 이제 쓸 때가 있는데 그 우선이라는 말 단어 안에는 사실은 순서의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순서와 무관하게 그냥 그 자체의 중대성만 말할 때도 이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우선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은 먼저 사람을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고 그 순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딴 것에 대한 모든 관심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오직 그거에만 초점을 모을 때 우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예, 즉 본문에서 이 첫째나 둘째가 없는 먼저 구하라도요. 지금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최고의 관심을 의미하는 먼저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지점에서 좀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순서가 아니고 정말 유일한 중요성을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한다면 그리고 뭐 그 앞절에서 여타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할 때 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 건강이나 뭐 진로나 뭐 학점이나 뭐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는 그럼 기도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 말씀대로라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셔도 돼요. 아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33절에서 말하는 이 구하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제 이거를 갖다 기도와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기도하다는 프로스코마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구하다는 제테오라는 다른 단어인데 이건 사실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다 찾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 기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닌데 더구나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의사가 말을 해요. 아, 이 환자를 낫게 하려면 100년 된 산삼을 구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막 이제 효성 지극한 아들이 막 그걸 구하러 다니겠죠. 근데 제테오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막 찾고 알아보고 전화하고 뒤지고 물어보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 이 말이 산삼 달라고 이게 기도해라 이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구함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거기다 쏟고 모든 노력, 삶의 방향이 그것을 향해 가는 그게 제테오예요. 그 찾는 거. 그래서 우리 구절이 이게 자꾸 기도의 의미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 구하라라는 번역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구하라라는 이렇게 단어를 딱 들으면 그냥 바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생각이 나요. 저도 그래요. 간구로. 근데 이제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그 오해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거기 아예 그냥 seek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이제 간구라는 뜻보다는요, 이제 추구하다라는 뜻이 더 가까울 겁니다. 추구.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모든 관심, 삶과 노력 전체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기도에 관한 내용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이 얘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다른 일상의 것들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32절에도 구하다가 나오죠. 예, 이것도 뭐 원어로는 살짝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기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도 뭐 이방인들이 재물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기도하는 건 아니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즉 두 개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세상을 추구하고 지금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라.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33절은 기도의 순서에 대한 거 아니고 더구나 기도 자체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추구하냐고. 진짜 마음의 관심과 에너지의 방향이 무엇이냐? 이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것들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 뭐 결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추구하는 게 사실은 다를까? 예를 들어서 재물을 추구하지도 않는 사람이 과연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재물을 추구하니까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오직 선교나 복음 전도나 영혼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해는 하나님 나라를 살짝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의 일상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그리고 교회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그 틀을 가진 그런 오해예요.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2주 전 제가 이제 설교 끝에 여러분에게 뭐 숙제는 아니지만 숙제처럼 드렸던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뭐 이런 거였습니다. 33절이었는데, 아니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 땅에 그런 필요한 것들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앞절에서 추구하지도 말라 하셨던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기억나시죠? 그 질문. 근데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근데 한번 우리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볼까요? 뭐
사실은 별로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만 읽으면.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정확하게 읽으면 맨 끝에 동사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더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추가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안에는 이미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기본으로 깔린 말이겠죠. 더하신다라는 말 안에는. 그리고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게 누가복음 12장에도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같은 내용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주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더불어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 그래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오케이. 그건 뭐 되는데, 그런데 왜 추구하지도 않은 것들, 성도들이, 그리고 추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왜 추가로 주시느냐 이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그 재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자원은 필요하고, 그래서 32절 후반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성도냐면, 재물이 필요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미래의 염려와 생존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고, 그래서 이 땅을 추구하지 않을 뿐이지 밥 안 먹어도 된다? 그리고 재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3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필요들에 매몰되어서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마라는 뜻입니다. 예. 만약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요, 사실 모든 기도가 다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이 막 지금 생명이 막 위태로워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테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기도로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뭐 새롭게 하나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서 조금 몇 절 앞에 가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문단이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를 가르쳤을 때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의미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재물을 위해서든 또는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과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사실 오늘 설교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땅의 자원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안에서 그 두 추구함 가운데서 살잖아요. 이 세상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오는 세상을 추구하느냐.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오는 세상,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쪽에 가깝겠죠. 그럼 재물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느 쪽에 속할까요?
뭐 오는 세상보다는 뭐 지금 현 세상을 추구하는 쪽에 가깝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 뭐 독립군 영화 같은 거 많이 있으면 주제가 많잖아요. 뭐 총싸움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영화들은 독립자금 막 전달하는 그 긴장감 넘치는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독립군들에게 돈이 아주 중요해요. 조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돈도 독립운동에 사용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돈 자체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돈은 그냥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돈은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재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이지만 성도에게는 이 땅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재물이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위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세기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고아들의 아버지인데요. 평생 돌봤던 고아가 나중에 이게 다 집계 보니까 10,000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린 시절에는 좀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6살 때는 뭐 짧은 기간이지만 5주 정도 감옥에도 투옥됐었고,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회심하고 나서 성경을 한 200독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특징적인 별명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복지가 지금처럼 잘 갖춰지지 않는 시대라서 뭐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것만 아니라 교육까지 시켰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먹일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들 월급을 잘못 줬는지 가르칠 선생님이 갑자기 부족해지고, 막 지붕에 비가 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부유한 후원자들에게 도움을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깊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만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하나님의 더 많은 응답들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특징은 기도를 하면 꼭 그렇게 리스트를 적어놔요. 그래갖고 응답받으면 체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분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제 한 사례 중에 아멘 하니까 갑자기 누가 뚝뚝뚝 두들겨서 문 열어주니까 우편 배달부가 뭘 주는데 열어보니까 수표가 들어있고, 뭐 이런 하나님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조지 뮬러가 기도한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고 살기 위한 빵을 위한 이 기도가 이 땅의 염려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뿌리박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아이템은 뭐 이렇게 뭐 세계 선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의 것을 달라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리고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 땅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일 수 있어요. 물론 재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결을 같이 하는 기도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마음이 이미 염려와 이 세상을 향한 추구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가 추구하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하나의 좀 이렇게 세련된 방법일 뿐이겠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얻고 싶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그냥 이렇게 뭐 특징적으로 기복신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기복신앙이 단지 그 영역이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요런 항목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흔히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기도로 여겨지는 뭐죠? 뭐 선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로도 얼마든지 기복신앙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 마음 안에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자원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도 제목이 비록 교회 부흥이라 할지라도 그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뭐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뭐 교회를 부흥케 하고 싶고 또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성경도 굉장히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이 말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하는 것일 테고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또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겠고 그리고 당연히 성도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겠지만 다른 이유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되면 어깨에 힘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되게 유치하긴 하지만 막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성경 또 읽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모범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확인은 안 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땅의 뿌리박은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종교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만 보셔도 구제금, 성도들을 도우라고 큰 헌금을 냈지만 그런데 그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명예라는 이 세상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의 순서, 그 경우도 우리가 뭐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거 먼저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거 받을 수 있으니까라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라면 그거는 이미 내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 관심 이거예요. 이거 관심 없어요. 이거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이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느냐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냐는 이게 종교적 영역이냐 사사로운 영역이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닙니다. 뭐 기도 제목이 뭐 성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냐 기도의 아이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에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뭐 잠을 자든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또 성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거 다 그것을 위해서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조차도 그것을 얻기 위한 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지금 성경은 뭐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뭐 그런 거를 애초에 문제를 삼지도 않고 그건 관심 밖이에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정도 되려면 뭔가 뭐 기도를 하든가 성경을 읽던가 이런 거 돼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든가. 근데 먹고 마시는 건 너무 사사롭고 사소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 안에는 정말 모든 우리의 잠자고 운동하고 이 모든 일상도 포함한 무엇을 하든지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 어떤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사사로운 것은 이 세상에 속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라는 인식은 오해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포함한 일상 전부, 인생 전체가 이 세상 사람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을. 그리고 오는 세상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두 개가 겹쳐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참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데 이런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 재능, 시간, 건강, 모든 자원들 이거 천국의 자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자원들도 함께 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땅의 자원을 주시는 것은 단지 그것이 먹고 사는데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땅의 재물과 재능, 자원들은 단지 이 세상에 만속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 새로운 가치로 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설교 끝으로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오는 세상을 추구하는 오는 세상의 삶만 한번 비교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 거 다 아시죠? 예,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끝이 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대부분은 지금 오늘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느끼면서 살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서는 그래요. 이게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의 체감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말 안에는 좀 무서운 말이 들어있는데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웅장한 건축물, 그리고 쌓아놓은 기술, 엄청난 예술품, 그리고 이 세상에 쌓여진 이 역사도 그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그 수많은 가치들도 같이 무의미해져요. 지금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사라질 때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안에 오는 세상도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통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오는 세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오는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 그게 완성이 될 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세상 말고요. 오는 세상은 질적으로 달라서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오는 세상에 쌓여진 가치가 혹시 있다면 그 가치는 당연히 영원하겠죠. 여러분 이 땅의 자원,
그 성도들의 이 땅의 자원들이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됩니다. 물론 뭐 돈이 그렇게 사용된다 할 때 그 돈이라는 종이 이 물질이 영원히 남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가치로 남게 됐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문단이 시작될 때 첫 내용이 그걸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19절, 20절부터가 오늘 전체 패러그래프의 첫 시작이거든요. 우리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나라로 이렇게 돌려서 말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20절의 하늘은 이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19절은요. 이 땅에 쌓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20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쌓인 것의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한과 무한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지상과 천상의 영원한 세계도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자원은 이 땅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용됐을 때 이 유한한 자원이 영원한 가치로 전환되고 그래서 냉수한 그릇, 대접했던 냉수한 그릇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로 영원하게 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뭐 원래 돈이든 냉수든 이거 다 뭐 사라질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영원한 가치로 천상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가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하늘의 영원한 가치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찬송가 9장 여러분 뭐 잘 부르진 않았겠지만 그게 이제 임예 예배자, 임예송이죠 대부분. 그래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잇대어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잇대어는 서로 이어서 이렇게 맞닿는 것이 잇대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아가지만 무한한 질적인 차원이 전혀 다른 그 영혼과 맞닿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 안에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잇대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라질 때 그 가치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할지 또 오는 세상에 속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추구할지 오는 세상을 추구할지도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